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대부분 성경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 암송 카드, 한국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카드가 이렇게 묶음이 있는데 첫 장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걸 딴 건 몰라도 이 절은 많이들 외웠어요. 선교단체 들어가신 분들은 CCC나 뭐 예수전도단이나. 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요? 행동을 요구합니까? 열심히 살라고 합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정해진 걸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게 된다. 오늘 질문, 거듭나면 뭔가 달라지나요? 이 질문은 이 차이를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또 주변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난 더 많은 것 같아 교회 안에. 그래서 안 갈 거야. 아니 거듭났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받고 그러고 살죠. 이 말은 사실 종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도덕적인 완성이다. 이 등식이 깨지면 오로지 두 가지 결론만 남습니다. 저 사람은 거듭난 것이다. 혹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 별 볼 거 없나 보다. 저는 이 두 결론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이 거듭남에 대한 종교적인 기대를 아예 내려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중에 마지막에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안에서 행한다. 원어가 페리파테소멘인데 페리라는 말하고 파테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말입니다. 근데 문법을 보면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가정법, 부정, 과거, 능동태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직설법이 아닙니다. 도착했다. 선언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목적이야. 걸어가려고 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거듭남이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고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등산을 시작한 사람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대청봉을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밑에 설악동에 와서
그 고음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많이 올라갔어? 이제 시작하려고 해. 정상에 도착했어? 아이,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니까.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향성, 이정표, 나침반은 대청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쪽으로 흔들바위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대청봉 가려면 이쪽에 무슨 폭포예요? 그쪽으로 가야 이제 대청봉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거듭남이 바꾸는 것은요,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정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증거가 아닙니다.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은 확실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향하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는요, 밖에서 안으로, 하지만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거듭남의 변화가 종교적인 자기 개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의 방향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자기 개발 철학은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좋은 습관, 환경 조성, 규칙 준수, 반복 훈련, 이 모든 것은 외부의 힘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복음의 변화는 정반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즉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면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전도해 보셨죠? 전도지 여기 많이 갖다 놨는데 갖고 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안 했어요. 한 주에 한 장씩만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딱 그래서 한 주에 한 명만 작정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근데 전도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충주 위담병원에 가면 이제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도요,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됐어요. 나가세요.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으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데 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럴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김성탁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같이 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설거지 좀 해, 저 청소 좀 해, 걔 밥 줘, 이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저보다 높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일로 부르면 절로 뛰어갑니다. 절로 부르면, 장로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뛰어가서 청소해. 네,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이거 설거지 하세요. 그럼 네, 설거지하고, 이거 숟가락 놓으세요. 그럼 숟가락 놓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을 그냥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해드리고 싶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을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사랑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그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고요. 바울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변화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변화의 주체입니다. 피치 못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계를 낼 때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죄를 대하는 태도. 둘째, 하나님을 대하는 감각. 셋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대하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또 탐욕스럽게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이 무감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를 먼저 댑니다. 아유, 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유, 한쪽 눈 감고 살아야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죠. 근데 거듭나고 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무거워집니다. 전에는 당연하던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싶었나요? 아닙니다. 안에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면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저하고 그래도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다 아시네요. 너는 모르지? 로버트 태권브 이전에 일본 마징가라는 게 있었어. 아, 그렇구나. 윤주도 모르겠다. 마징가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딱 이렇게 로버트가 서 있어요. 그럼 여기 머리에 둘이, 주인공이 쫙 그 조종선을 타고 여기 위에 가서 탁 앉아요. 그럼 갑자기 눈에 불이 탁 켜지고 전원이 딱 들어가면서 로버트가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즉 그 조종선이 머리 위에 가서 딱 앉지 않으면 로버트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탁 장착을 하셔야 불이 켜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고 자녀를 생산하고 다 그러고 살지만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빨강색과 초록색은 구별이 안 됩니다. 정록 생명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특수 렌즈를 끼웠습니다. 처음으로 색깔이 보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만 전에는 몰랐던 더러운 것도 보입니다. 거듭남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대하는 감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주 멀고 추상적입니다. 기도는 의무이거나 누가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경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왜 근데 이거는 그림 하나도 없이 이렇게 글씨만 잔뜩 있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기도가 진짜 대화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됩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던 그 시절, 집에 가라 그래도 가기가 싫고 교회만 있고 싶고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도 되는 걸 작정 철야를 한다 그러면서 21일 작정 철야를 해가지고 11시부터 4시 5시까지 매일 철야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별의 별 참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그 시간들, 참 그때만큼 지금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얘기를 서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누가 노력해서 그랬나요? 누가 떠밀어서 그랬나요? 누가 총칼로 위협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기억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매일 밤 12시부터 5시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서로 낮에 너무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시부터 5시까지 항상 붙들고 있다 보면 자.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고 막 누르고 깨우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매일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또 있고 또 있어. 그때 제가 오페라 준비할 때인데 목이 맨날 쉬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연출 선생님하고 지휘자 선생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목이 왜 또 쉬었냐? 이러고 막 그러셔요. 그럼 옆에서 연애해요. 그렇구나. 이러고 선생님들이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도 헤어질 때 좀 이따 또 통화해. 그리고 또 밤새 통화하고 좀 이따 또 눈 깨면 가서 만나고 또 왜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그 누가 떠밀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 똑같다 그러면 약간 그건 환자죠, 그죠?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다르죠. 옛날에 혹시 흑백 TV를 난 봤다, 태어나서.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희정자매 흑백 TV를 알아요? 애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1980년대인가요? 70몇 년대? 80년대. 예. 와, 흑백 TV 보다가 컬러 TV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래된 흑백 TV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용은 다 알죠. 근데 어느 날 착 드디어 컬러 TV를 딱 사서 바꿨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리죠. 정글의 초록색, 새의 깃털 붉은색, 파란 하늘색, 전에는 존재하지도 몰랐던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살아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거듭남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거듭남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사람을 대하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 관계는 무조건 이익 중심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피하거나 멀리합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면 좀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는 냄새나서 근처도 가기 싫었던 노숙자를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저분 어떡하지? 저 추운데 저기서 주무시면? 저분 식사는 하셨을까? 웬 오지랖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아무리 몰아쳐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안 사라져요. 미안해요. 막 내가 따뜻한 데서 자고 있는 게.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용서가 불가능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그저 그냥 밉기만 했는데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 걸까요? 아니요. 안에 있는 사랑의 원천이 바뀐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근데 복음은요,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외부 압력으로 만들어진 게 종교라면요, 해야 하는 거니까. 복음은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노력이 멈추면 사라집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속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거듭남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마지막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에서 사랑이 되든가요? 하는 척을 할 뿐이죠.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원천이 다릅니다. 사랑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숭고하다고 말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사실은 조건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호적을 파버릴 거야. 아무리 숭고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자식이 부모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넌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합니다. 근데 상대가 나를 배신하면요, 가차없이 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대를 저버리면 이 사랑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꼭 이 사람이어야 되겠니?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네, 전 이 사람 없으면 죽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뀌는 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상대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그리고 상대가 배신해도, 심지어는 상대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날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친한 선배가, 지금 그분도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신혼부부 학교에 저희를 돈을 다 내놨다고, 너희 부부도 빨리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휘수 뱃속에 있을 때 거기 참석한 적이 있어요. 우린 너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주 훌륭한 부부예요. 이러고 교만했는데 거길 강제로 돈을 내놨다고 하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2달을 받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다 깨졌어요. 저한테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때 김성묵 장로님이 그런 설교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공자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공자의 제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에도. 우리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자의 제자로 살아왔어요.
남녀 간엔 이런 도가 있어야 되고 군신 간엔 이런 도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엔 이런 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공자는요 5호 16국 제자백가 중국이 많은 수많은 나라로 찢어졌을 때 그 나라들을 어떻게 강성하게 하고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평생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 거룩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통에서 올라오는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더기 모양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섬기는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전혀 다르죠? 정반대 대척점에 있죠. 부부간에 나를 섬겨라 하는 부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아내는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 신랑은 겉만 저렇지 속은 완전히 애기야. 내가 섬겨줘야 돼. 이게 사랑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부부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합니다. 자, 산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있다고 칩시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강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산 위에 수원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이렇게 쌓였다가 없어지는 웅덩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가득 차는데 비가 멈추면 증발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가뭄이 오면 바닥이 납니다. 인간이 만든 저수지도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은 웅덩이 같습니다. 조건이 채워질 때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된 사랑은요 강물 같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흐릅니다. 거듭남은 웅덩이를 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의 수원지에 땅 깊은 그 물의 근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안 됩니다. 이 솔직한 고백 앞에 저도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미움이 100% 없어진 거 아직 아닙니다. 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아직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미운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미우면서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올라옵니다. 미우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등 자체가 바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 전체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시소를 보세요. 제 꼬맹이 때 딸내미들이 시소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억지로 타는 척을 해줬는데 제가 그냥 타면 저렇게 돼요. 몸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는 척하고 다리를 대고 있어야 돼요. 무게가 상대적으로 너무 무거우면 저렇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본질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행동은 요만한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도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원하느냐, 네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직 행동이 못 쫓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아직도 똑같은 것 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또한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때 전자오락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탁구, 블럭 깨기 이런 거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밑에 막대기 바 왔다 갔다 하고 막 공이 나가서 막 깨는 거. 설날 세례 다 하고 돈을 엄청 받잖아요. 그때 용돈을. 그걸 그날 가서 다 써버리고 온 거야.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한 달간 나가지 마. 그래가지고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걸 읽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문학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중학생이 된다면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프라모델이라고 있죠. 왜? 탱크 만들고 군인 만들고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막 장식장에다가 탁 해놓고 막 누가 만지면 벌벌 떨고 막 건드리지 마! 보물처럼 막 피규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돈만 생기면 그거 사다 날르는 거예요. 또 사왔니? 아이고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전자오락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던데. 그 다음에 더 재미난 것들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간 다음에 뭐가 재밌어요? 노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친구들하고 화음 맞춰서 노래하고 막 그리고 노래하러 돌아다니고 막 거기서 박수 받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프라모델 쳐다도 다 갖다 버렸어요. 전자오락도 안 해. 더 재미난 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딴 거 하나도 재미없어진다니까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20대 돼서는 연애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딴 거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동안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뚝 끊고 지금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자기가 끊었어. 괜찮냐고 그랬어요. 괜찮대요. 금단 현상도 하나도 없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끊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끊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고요. 어디서 왔냐고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기어이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생기면 맨날 선거 운동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만 생기면 돈 벌 궁리만 해요.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냐고요. 무엇을 원하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고 이전에 원했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을 던졌습니다. 거듭나면서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이제 이 말에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뀐 것이지 목적지에 아직 도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역설 하나만 선포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아직도 그 모양인 당신을 끝내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아직도 그 모양인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존재라고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또 계속 할 거니까.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완성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고 아직 여정 중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에 대한 감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듭남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 정면에 보이는 시계를 보고 계속 조절합니다.
여러분이 안 봐주셔도 됩니다. 전에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가 무겁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멀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전에는 사람을 이익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했죠. 완전히,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